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언제 어떤 시점에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를 깨닫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위대하신 계획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데 반드시 필요한 귀중한 도움을 줍니다. 어머니께서 나를 어떻게 낳으셨는지 우리는 출산의 현장에서 그 고통을 목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짐작하기를 생사를 찢는 고통 속에서 그렇게 긴 시간 산고를 겪고 나서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따름입니다. 딸들이 시집을 가서 첫 아이를 낳고 그렇게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은 것도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짐작만 했던 일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게 될 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더 크고 위대하게 다가오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도는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낳으셨는지, 언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일을 결코 당치 않기 원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힘써서 이것을 교훈하고자 애쓰고 있는 사도의 노력을 보게 되죠. 5절을 보십시오. 소망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신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더 견고하게 그 마음에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환난을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연단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인내 속에서 영원한 소망이 더 견고해지도록 만드신다고 사도는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뚜렷하게 새겨져가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해지는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이유는 성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때문이다. 이렇게 사도가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다 가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인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지치고 힘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일어서서 다시 달려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의 길을 행하도록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뒷부분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더하여 설명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사도가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려 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이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악에서 그 죄가 주는 달콤한 유희와 즐거움을 뿌리치고 자기 의지로 돌이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누가 그 치명적인 유혹을 자기의 의지로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그 깊은 죄악을 도대체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고 인생 속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엄습하는 어떤 사고나 사건으로 인한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과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모두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결단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자는 그러하기에 결코 성령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도록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도우심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7장의 성도의 견인에서 1항과 2항은 각각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견인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 구속의 완성의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는 우리에게 임한 이 감격적인 구원이 언제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어떻게 다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해 나갑니다. 이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는 선수적인 은혜입니다. 오늘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언약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전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듯이, 또 지렁이 같은 야곱에게 언약의 하나님이 찾아오셨듯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 존귀하심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고결하신 희생과 사랑을 전혀 알 길이 없을 때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에서 그 누구도 그 죽음의 고귀한 가치를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을 때 외롭게 그 자신을 스스로 버리심으로 대속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의 아름다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자신이 태어날 때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태어났고 자라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어떤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후에 우리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통해서 듣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출생과 성장의 과정에 대해서 후천적으로 듣게 되므로 우리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더듬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도 지금 그런 논리로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연약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소망이 없다, 이런 의미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고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처지, 그것이 바로 연약할 때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였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 아래 전적 무능과 타락의 인간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에 있지 않음을 성경은 이런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거듭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시점에 기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확한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시점에 더 일찍 오시지도 않고 더 늦게 오시지도 않은
정확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타이밍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신 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는 시점은 이르지도 늦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떤 사람은 60이 돼서 70이 돼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더 앞당기거나 더 늦출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알미니안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정하신 그때는 우리가 열렬히 주의 이름을 부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경건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전혀 감격할 이유도 어떠한 감사할 이유도 없었던, 오직 죄 가운데서 어리석고 무지하게 자기를 위한 삶만을 충실하게 살아갈 뿐이었던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가치해 보이는, 허비적이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보이는 주의 죽으심은 그런 것이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울면서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얼굴, 그것이 행복이듯이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던 시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던 때에 단지 하나님과의 화목된 우리의 모습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그 궁극의 복과 영광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자원해서 자신을 버리시면서 걸어가신 그 고결하신 자기 희생의 길이 그리스도가 자기를 내어주시던 갈보리 언덕을 피로 물들이시던 그 길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 경건치 않은 무지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주셨던 그리스도이셨다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시점, 그리고 그분의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신앙의 징후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확실하고 분명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누군가 연약할지라도, 그가 도무지 경건한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기다려 줄 수 있고, 그를 위해 뜨겁고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힘써서 갚아 나아가야 될 사랑의 작은 보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눈에도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지체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그 누군가, 그의 경건치 않은 삶으로 인해서 눈살이 찌푸려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갈보리 언덕 위에 높이 메어 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으려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으려는 자들이 결코 존재할 리가 없고, 간혹 의롭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가끔 죽는 사람이 존재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조차도 그럴 가치가 도무지 없는 사악한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이 놀라운 일과는 좋게 비교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도는 못 박아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자를 위해서 흔한 일은 아니더라도 간혹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럼 그 누가 천하의 악인, 천하의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행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사랑은 거룩한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그 일을 굳이 그 사람에게 기어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고 계시는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한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다면 그것은 대단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런 사람을 영웅으로 추대를 하잖아요. 누군가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쐈는데 순간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대신 맞아서 산화했다면 그 사람 뭐가 되겠습니까? 영웅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천하의 악인, 아주 잔인한 독재자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그를 대신해서 자기를 희생하려고 자기 몸을 던진다. 여러분, 그게 가치 있는 일입니까? 도무지 무가치한 죽음처럼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런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는 말이냐.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희생을 감당할 때 누구도 그 가치를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참 딱하다. 저 사람의 죽음이 참 딱해.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짐승처럼 여기는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악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악인의 부모라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단 한 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사도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가 아닌 그런 대상에게 마땅한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도무지 왜 그를 사랑해야 되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도 그의 행위, 그의 삶, 그의 말, 그의 태도 모든 걸 봐도 사랑할 가치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 부어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인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러한 속성을 담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사랑할 만한 자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고귀한 것도 아니고 숭고한 것도 아니고 희생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사랑할 이유가 절대로 없는 죄인들을,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증명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을 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그리고 받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아들과 딸이 부모의 사랑을 마땅히 받는 것은 그건 감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의 아들로 삼고 딸로 삼아서 그를 죽은 자식처럼 사랑해주는 사랑은 그것은 감격적이고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를 죽인 자들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는 결코 합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 선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자격 없는 자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먼저 손을 내어 밀어주신 그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허물을 그냥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아기가 엄마를 사랑해 주어서 아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는 아직 엄마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가 필요할 뿐이죠. 똥을 싸면 기저귀를 갈아주면 아기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한테 큰절을 하면서 엄마 똥 기저귀를 갈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해 주기 때문에 아기를 정성을 다해 돌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돌아서면 또 사고를 치는 어린아이지만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이쁘기 때문에 아이에게 끝없이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와 삶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모든 것은 피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침내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고 그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제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기뻐하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간절한 염원을 담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사랑을 죄인들의 영혼 가운데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하신 일들을 오늘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도무지 그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그러나 그 영혼의 성령에 인이 처진 그런 자들의 영혼을 찾아가셔서 오늘도 그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사랑을 증명하고 그 안에서 확증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죄인들의 영혼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더욱 확실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6절에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했고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본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사도가 또다시 여기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흘리신 피를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불의와 죄악에서 깨끗하게 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불붙는 진노하심으로부터 절대로 구원받을 길이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존재의 가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가 계속 강조합니다. 신자의 존재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그 피를 인하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 피를 인하여라고 번역된 이 부분 엔토 하이마티아우투라는 이 헬라어 말 정확하게 말하면 그 피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경에 이 바울 서신 여러 곳에서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엔 퀴리오 주 안에서
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라는 의미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오직 보혈 안에만, 그 권세와 능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만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 보혈의 권세 밖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피, 그 보혈, 그것의 공로와 능력, 그게 아니라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거죠.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피 안에서만,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만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로운 가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죄의 권세로부터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죄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죄책감에 괴로움을 당할 때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속했다. 그 피가 나를 새롭게 했다. 그 피가 나를 용서했다. 그 피가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피가 오늘도 나에 대해서 인내하신다. 이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와 사랑과 그 인내하심 때문에 죄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얻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치료될 수 있고 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은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붙들어 이렇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성호의 삶을 이어가고 날마다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서서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이 죽으심으로써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이미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더욱 확실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독생 성자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시점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다. 성경은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효가 일어난 그 선수적 시점이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던 그때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표현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의미보다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던 인간의 극악함을 더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우리가 구원을 확증지음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의지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도 영원히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이 더 분명하고 확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사도가 이것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도 모두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견고케 하기 위한 방편이 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이 보증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부활로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분명한 소망을 안겨다주는 증거가 되고, 이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그러하기에 신자가 영원히 붙들어야 될 진리이고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될 묵상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성경이 의도적으로 이와 같은 우리의 타락하고 무능한 처지와 상황과 형편을 반복해서 각각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같이 놀랍고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포함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조를 통해 이와 같은 논리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와 사랑은 분명히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그렇게 우리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어떤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그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더하기를 원치 않으심으로 모든 것이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만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엄마를 알아볼 수조차 없을 때, 그렇게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나를 보챌 때조차도 엄마는 너를 너무나 사랑했다. 그렇게 엄마가 자녀에게 그 옛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면서 키우는지를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가 엄마에 대해서 몰랐어도 네가 그렇게 어릴 때조차도 엄마는 너를 사랑함으로 그 모든 수고를 너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했단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너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 사랑의 내용과 깊이와 넓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수세기 동안 인간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네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너를 사랑했는데 네가 나를 믿고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랑이 끊어지겠느냐? 너는 그렇게 알고 있었느냐, 나의 사랑을?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11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의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눈물을 겨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은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한다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그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화해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이 감격 앞에서 사도는 마음껏 기뻐할 수 있노라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확신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영원히 화해되게 됐다. 이 확신과 진정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화해가 이루어졌다. 여러분은 온 마음으로 이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느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죄인들에게 무한한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되는 약속의 확증의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글렀습니다. 뭐가 글렀어요? 지옥에 가기 글렀단 말이에요. 그래도 좋아하시지도 않네. 로마서 8장에 가슴 뛰는 감격적인 고백을 미리 당겨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 예? 그렇게 실행됐고 결정 나버렸단 말이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 해방됐다고요. 무죄! 이 죄인은 죄가 없어. 방면. 무죄가 선언됐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는 넘치는 감격 속에서 저 뒤에서 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영원히 흔들림 없는 이 고백이 그들 영혼 가운데 살아 숨쉬는 사람들입니다. 이 확증과 이 확신이 그 어떤 죄책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의심과 회의와 어떤 좌절의 늪에서 빠뜨리려는 모든 사탄의 술책들로부터 능히 벗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한없이 우리 자신의 무기력함과 어리석음과 죄의 유혹 앞에 무능한 자신 때문에 깊은 한숨과 고뇌에 사로잡혀 있게 되더라도 이 넘치는 위로와 생명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위대한 말씀을 붙들고 벌떡 일어나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는 주일마다 이 기쁨을, 이 감격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해 된 이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되는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들, 그들이란 말이죠. 내가 죄인이었고 그리스도의 원수였습니다. 나는 심히 무기력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아들의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영원히 그 아들로 말미암아 저와 하나님이 화해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여러분도 감격적인 화해를 이루십시오. 아들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십시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여기에 계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전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복음을 외칠 수 있는 자, 외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오늘도 로마서는 바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 소름 돋는 이 감격을 우리의 영혼에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그리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을 이길 힘이 바로 이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삶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이 소망과 약속을 바라볼 때 성도는 언제나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를 여러분 모두가 얻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